우리가 가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수고나 노력 없이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도둑놈 심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예, 남의 것을 함부로 훔치거나 빼앗는 나쁜 마음, 그게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리고 그 도둑놈 심보가 외적으로 나타나면 날강도가 되죠. 이러한 도둑놈 심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어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고 기쁨으로 거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법칙이죠. 성경에 나타난 이 심는 것과 거두는 것, 씨와 열매의 관계를 신앙적으로 정리해 보면 이 거룩한 인풋과 거룩한 아웃풋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인풋이 있어야 거룩한 아웃풋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심은 것이 없는데 거룩한 것을 거두겠다, 그건 역시 도둑놈 심보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풋은 어떤 자료와 정보의 입력입니다. 공급이죠. 아웃풋은 그 결과로 나타난 열매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우리 믿음 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 인풋이죠. 그럼 그 결과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아웃풋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풋이죠. 그럼 보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인성이 자라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활동이라는 아웃풋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런 것들이 거룩한 인풋이죠.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 무엇이 나오는 것입니까? 거룩한 아웃풋,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아웃풋이 나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이 안에 거룩한 인풋과 거룩한 아웃풋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인풋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떠한 거룩한 아웃풋이 나오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거룩한 인풋과 아웃풋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렇게 깊은 영적인 은혜가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이 시간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어떻게 거룩한 인풋을 이룰 수 있는지를 알고 그것에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거룩한 아웃풋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인풋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매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뿌리로부터 충분한 공급이 있어야 좋은 열매, 멋진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지요.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주님께로부터 많은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공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으로부터 많은 공급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더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 세계가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의 시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그 시작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에서부터 시작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농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내용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이며 찬양이죠. 경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영적인 친밀감을 이루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왜 자기를 보통의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통의 포도나무는 이 주인된 농부가 원하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통의 포도나무는 외부적인 요소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달라지죠. 열매를 맺는 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은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포도나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나 예레미야, 호세아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너희는 포도나무다, 그것도 극상품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야, 오늘 포도 열매를 맺어서 주께 영광 돌려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선지자들의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그 유대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는 온통 더러운 죄의 열매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모든 포도나무의 원형인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주님, 우리에겐 더 이상 다른 포도나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포도나무가 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쓰겠습니다. 내가 주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잎이 나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꽃이 피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고, 열매가 맺히고 그것이 크게 자라고 성숙해진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참 포도나무로 고백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가 되셔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꼭 붙어있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전에 맺었던 모든 나쁜 열매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고백하기 전까지 우리가 맺었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공급받고 세상이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왔습니다. 또 내 욕심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내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또 우리의 뿌리가 내 자랑에 닿아 있어서 세상 영광, 세상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고백할 때 아버지가 우리로 세상에 닿아 있는 뿌리, 욕심에 닿아 있는 뿌리, 자기 자랑에 닿아 있는 뿌리에서 자라내셨어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갖다가 붙여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아요. 내 욕심의 것들이 내게 들어오지 않아요. 내 영광과 내 자랑을 추구하는 것들이 내게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 내게 들어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참된 생명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정말 주님이 주고 싶어 하셨던 그 거룩이 들어오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이고, 주님의 충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맺히는 열매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뭔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을 참 포도나무로 고백하면서 주님께 와서 붙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열매가 많이 맺히는 가지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는 농부로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가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떤 가지가 열매가 없나 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가지는 열매가 잘 맺나 그것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잎도 나는데 열매가 맺지 않은 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되죠. 그래야 그 영양분이 열매를 잘 맺는 가지로 가서 더 많이 열매를 맺히겠지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두려운 말씀이고 충격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붙어있다고 말하는데, 나는 주님께 붙어있다고 자신하는데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계속 열매가 없으면 아버지가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를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열매가 없다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이니,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더러워졌는지를 확인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다면 더 맺게 하기 위해서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공급해 주세요 라고 아버지께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도 열매 없는 그런 가지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열매가 없어서 아버지께서 정리하실 때 곤란을 겪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가 열매가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미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가라. 더 나에게 많은 공급을 받기 위해서 내게 가까이 오고 내게 꼭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이켜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참 깨끗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도가 잘 되고 너무 찬양도 잘 되고 오늘 예배가 너무 뜨겁고 감격이 됐어. 마음 깨끗해진 가지가 된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때는 너무나 답답하고 마음이 열리지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열매가 있는 것 같고 열매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어떤 때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 참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답답할수록 주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내가 공허해질수록 주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내 열매가 걱정될수록 주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죠. 그러면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열매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이 우리 안으로 더 가까이 우리를 더 단단히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4절입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게 꼭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가서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얼마나 능력이 없습니까?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갈게. 내가 너희 안에 가서 나에게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힘, 그 능력을 공급해 줄게.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어떤 공급을 이루어내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마. 내가 이미 너희 안에 있잖아.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공급해 주고 있잖아. 그것을 믿고 확신해라. 그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요청을 해라.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내가 주는 만큼 열매를 맺을 거야. 내가 공급해 주는 만큼 열매가 맺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야. 이미 내가 너희 안에 있으니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됐느냐, 이것이 내가 지금 주는 말이 너희 마음에 새겨졌느냐, 그러면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그런 열매가 있기를 원한다고 아버지께 요청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 기도의 요청이 7절입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5장이 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다 이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두 번 기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근데 이 기도의 명령이 아무런 맥락 없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1절부터 6절까지 이 주님 안에 거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됐다면,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필요한 거요? 내가 이루고 싶은 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아버지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되기를 원한다고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15절에 나오는 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이루어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터득하셔야 돼요.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십시오.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깨끗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말씀으로 나를 정결케 하시라고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쓴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그 안에 거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거룩한 인풋의 삶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아웃풋인 믿음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기 위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여서 주님 안에 머물려 많은 은혜만 받는 것, 그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 채우시고 공급해 가시는 것이죠. 근데 그 공급이 너무 좋다고 해서 주님 너무 좋아요, 더 주세요,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대로만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공급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주님이 더 주시지 않습니다. 그거 다 받아서 뭐 하려고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 앞에 다시 영광 돌리기를 원할 때 주님은 더 주시는 거예요. 공급은 많이 받는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공급이 썩게 됩니다. 무익하게 되죠. 아무 유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아웃풋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9절입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사랑할 대상을 바르게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아웃풋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명확하고 그 대상을 향한 분명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이 세상의 대속의 제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한순간도 아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항상 아버지는 알고 계셨고 확인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니까 그렇게 울부짖으셨지만 그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늘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풋이고 농부이신 아버지의 가꾸어 주심과 돌보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 사랑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까 봐 12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하죠.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을 안다면 너희도 그 사랑을 행하는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죄의 몸된 교회 안에는 사랑의 방향과 목표가 분명한 사역들이 가득합니다. 주님의 인풋이 있는 사랑이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아웃풋이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목회 현장이죠. 주님의 목회 현장에서 이루어진 인풋들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자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자리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자리, 주님의 인풋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주님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 주님의 인풋이 이루어진 자리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대치동교회를 위한 훈련 목회 6대 사역을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그런 자리들에 서는 것, 그것이 인풋이 이루어진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미스바 기도의 인풋이 이루어진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를 여러분이 사모하고 갈망하시며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많은 인풋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아웃풋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거기서 받은 은혜로 섬기는 자리예요. 바울 전도대가 전도하는 자리, 그 사랑을 실천한 자리입니다. 또한 구역 모임과 선교의 모임의 자리, 아웃풋의 자리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자리잖아요.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고 봉사하며 섬기는 자리, 그것이 아웃풋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려면 자리에 서야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흘려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계속해서 주님은 더 많이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거룩한 인풋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아웃풋의 자리로 나아가라. 계속해서 흘려보내라. 그러면 더 많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주님 안에 머무기를 애쓰고 힘쓰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오늘 한 해의 목회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와 가지된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워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와 개강을 앞두고 있는 상반기 목회 사역과 주님의 몸 되신 우리 대치동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